낡은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지 이제 그걸 알려면 이 말씀을 잘 읽는 것에 더해서 이제 다른 번역본의 성경도 함께 이렇게 대조해서 읽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14절을 보면은 우리 가진 성경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4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을요, 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드리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자, 앞서 14절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전반절까지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이걸 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풀어보자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 대박해 시대 때를 살았던 그들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가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 박해받던 그들 기독교인들에게 자, 베드로가 들려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가, 앞서 읽은 그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세 가지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앞서 얘기했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고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렇게 얘기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즉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음 다잡고 예수님 경배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메시지 얼마나 담대한 메시지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한 이 기독교인들, 이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생명의 위협입니다.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런 큰 어려움 속에서 지금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피해서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면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또 피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살던 곳에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피난민의 삶을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때예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자, 그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준 메시지는 첫 번째, 고난 당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 고난의 상황일수록 너희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을 도리어 경배해라. 자, 그런 메시지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지의 뜻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전해 들은 그들의 상황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네, 얼마나 담대해요. 저도 신방을 가보면은 이 맞는 말이에요. 네, 분명히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래도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도요, 그거 조심스럽게 전하지 않으면 그 맞는 말이 칼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아니 듣는 그분 입장에서는 기도 안 하겠냐고요, 또 기도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근데 내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각설하고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예.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베드로의 메시지가 지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고난을 당한 그들에게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 고난 당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두려운데 근데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수록 예수님 생각해라 뭐 이런 이야기요. 너무나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 수신자들의 상황을 놓고 생각할 때. 근데 역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걸 믿은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진짜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말 하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 믿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 바로 이와 같은 말들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가득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을 우리가 그 뒤에 있는 1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왜 그렇게 당차게 그 메시지를 전했는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생각해라.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메시지로 읽어보면은 결국 이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하셨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18절의 마지막에 해주거든요. 왜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결과가 무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었는가? 아니요. 죽으셨지만 결국 그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시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힘인데 그 힘을 끝장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고난 당하는 게 복이에요. 왜요? 그 고난 속에서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그 고난의 가장 끝인 죽음을 당했을 때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믿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고난이 끝인 것 같지만 또 죽음은 더더욱 끝인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할 때 도리어 예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보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이제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재밌게 해요. 재밌게 게임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게임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는 겁니다.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서 게임을 막 합니다. 뭐 어떤 거는 비행기 게임이라서 비행기가 막 무슨 뭐 총알을 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슨 장애물을 넘어가는 게임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이 있겠죠. 근데 그 어떤 종류의 게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뭐 테트리스 같이 무슨 블록 맞추기 하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게임은 결과가 죽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게임이요 영원히 사는 법이 없어요. 죽어요. 결국에는 어느 만큼 하다가 누가 더 오래 하다가 죽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이 게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애들이 이 결국에는 그 끝이 죽임인 이 게임을 재밌어해요. 이걸 즐겨합니다. 이거 가지고 놀아요. 그 결과가 피할 수 없이 죽음인데도 이 게임이 그렇게나 즐겁고 재밌는 까닭이 뭘까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죽어요? 또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고 해서 이전보다 더 오래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려가는 것이죠. 이게 게임하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번 해가지고 죽는 걸로 그걸로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예, 이 게임을 하는데 한 번 죽으면 영원히 그 게임을 못 해요. 다시는 게임을 못 해요. 그게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우리에게 그러라는 겁니다. 예, 고난을 맞아도 그 결과가 무려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 무려 죽음을 당하셨어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끝이 아니고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 중에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우리 마음으로 꼭 붙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오죠. 고난이 찾아오고 그 결과가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것이 그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것이 그 어떤 종류의 죽음이든 그 모든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잡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자,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도리어 복이다. 고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담대한 고백이 저는 우리들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고난을 만든 것이고 그 결과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런 중에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주목하고 그럴 때일수록 그분을 경배하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새 힘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축복합니다.